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있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이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리에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도 어떠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언 말씀처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고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볼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보면서 그 말씀에서 주는 이 잠언서 말씀을 보듯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라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14절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자의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자, 초상집도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잔치집도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자리죠. 근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어떠한 장래의 의식을 치르거나 또 이 초상집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들이 다 숙연해지죠. 숙연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그 초상집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 인생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례집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숙연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끝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멈추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귀한 말씀인데요. 축제 때, 잔치집에서 겪는 그 축제 때는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쳐버리게 되지만은 이 초상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초상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그런 삶에 그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초상집에 가서 느끼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고 난 다음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성하기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영원히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역시나 잠언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의 삶,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매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그 명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 명철이 사라지게 되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 모두는 이 지혜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지혜가 우매해지고 명철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탐욕. 이 땅에서 그저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탐욕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우리의 명철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에 너무 힘을 들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지 않고 어디다가 보화를 쌓아두란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소리가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이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매자가 되어지지 않고 지혜자로서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떠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해 보면서 결코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 두 가지 일들이 겸비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지붕이 있으면은 공고함이라는 그러한 그늘이 있는 것이에요.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요. 행복이라는 집이 있으면 그 옆집에는 공고함이라는 그러한 집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항상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에요? 이 장래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런 삶이, 그래서 무슨 행복한 일이라든지 공간 일이라든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나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우리의 삶 이면에는 공간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만이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 공고한 날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펼쳐졌는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은 없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죄된 삶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고쳐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삶 가운데 나의 이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공고한 날에 펼쳐질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은 다시 그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맞춰져 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 길대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발맞춰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모두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한 귀한 그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매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명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